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말씀의 맛을 보고 사셨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맛보려면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한 주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났는데 왜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 내 속에 더러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자,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뭐 하고 있더라?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지 세상의 견고한 진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세상의 견고한 진이 뭘까요? 여러분, 견고한 진은 견고한 성벽과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세상의 견고한 성벽이 뭐냐? 그게 가치관의 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야. 요 가치관. 요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견고한 가치관을 넘어뜨린다는 게 그토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참 힘들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뭐가 안 바뀌어? 요 생각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지 해석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해석이 바뀌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야, 내 생각에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뿔이에요, 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뿔이다. 시작. 근데 세상 사탄도 뭐가 있대요?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면 뭐가 올라와? 분노의 뿔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이 뿔한테 한번 맞히면 사람들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누가 참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 무슨 뿔이 올라와요? 미움의 뿔이 올라오잖아요. 그 미움의 뿔에 한번 부딪히면 사람들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권세가 있는 거야. 분노의 뿔, 미움의 뿔, 쾌락의 뿔, 야, 이 정욕의 뿔. 여러분, 이게 올라오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물질도 뿔이 있대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뿔이 올라오면 야, 엄청난 거예요, 이게 뿔이. 근데 그런 견고한 뿔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의 뿔이다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도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의 뿔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사탄의 진들을 넘어뜨리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제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 그게 2절이죠, 2절.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을 가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뭐야? 지도자. 그렇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더이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야.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 다른 말로 큰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큰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자인가?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사람으로 좀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큰 사람으로 좀 키우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간장종쟁이처럼 작은 사람으로 좀 키우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큰 자가 되라고 지금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애기 뱃속,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영어를 들려주고. 그렇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학원을 갖다가 쫙 돌리잖아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발레학원, 태권도학원, 모든 학원을 돌리잖아. 그래서 어떤 자가 되라고? 큰 자가 되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큰 자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구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 시작.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근데 5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칭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으려고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만들고 옷술의 길이를 길게 한다. 뒤에도 설명해 줄 거예요. 경문이 뭐고 옷술이 뭔가를. 그 다음에 또 잔치의 윗자리, 잔치가 벌어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회당과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들을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모임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은 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인생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 앞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요? 사람을 의식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높여줄까 안 높여줄까? 전부 다 의식의 기준이 전부 다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이 견고한 진들이 좀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예요. 한따라 입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국민 MC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 MC. 어휴, 어떻게 아세요? 자, 국민 MC 그럼 유재석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재석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MC라고 불리우잖아. 여러분 유재석 씨가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 하면 야 시청률이 막 올라간대.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뭐도 높아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2011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4년? 14년 전이잖아. 14년 전. 지금 2025년이야. 25년. 14년 전에 이 한 회, 프로그램 한 회를 녹화하면 얼마를 받느냐? 1,000만 원을 받아요. 한 번 녹화하는데 1,000만 원. 그럼 12번 녹화하면 1억 2천이야. 20번 녹화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15년 전에 그렇게 받았으면 지금은 얼마 받느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 MC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MC가 되려면 누구처럼 되라? 그렇잖아요. 별명이 뭐예요? 메뚜기처럼 생겼는데도 뭐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까 어떡하니? 큰 MC가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느냐? 자,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8절에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잘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자,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참된 스승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지도자야. 자, 그러면 하늘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진짜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돼.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 그러한 사람을 세상에서 효도다, 큰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스승의 말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 교수의 말을 따라가는 거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의 직장의 상사의 말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출세가 보장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높은 사람한테 눈 밖에 날아나지 말라. 높은 사람한테 눈 밖에 나가면 너의 인생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눈 밖에 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목자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 눈 밖에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눈 밖에 나면 너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육신의 아버지의 뜻보다 먼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려면 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큰 자구나.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큰 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 자, 그들을 불러,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적인 권력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좀 큰 자로 살고 형통한 자로 살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왜? 그들이 실력자니까. 그들이 권세자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냥 꼬이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네가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라고 가르칩니까? 저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모를 대적할래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뭘 가리키느냐? 부모를 통하여 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관계가 뭐냐?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사람과의 첫 번째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산을 보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효를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썸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효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요, 후자요? 전자가 되려면 자식들한테 뭘 먼저 가르치세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세요. 그러면 절대로 늙어서도 주의 품을 떠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게 더 큰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팔려가잖아요. 돈 받고 팔아버려. 근데 요셉은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고 그 집안의 집사가 돼버려.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겼더라?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집안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는 누가 있어요?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실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세를 가진 그 아내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너무 잘생겼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안 되는 거야. 유혹이 많아. 적당히 생겨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으니까 야, 오늘 밤 나와 함께 살면,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 네가 이 집에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할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실세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실세를 가진 사람의 말을 거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도 실세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거역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될 때.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리이까? 눈에 보이는 실세는 너한테 있겠지만 진짜 실세는 누구한테 있더라? 하나님께 있더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잘 보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간 요셉,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 큰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큰 자더라. 그래서 마침내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안목.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순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은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야, 누구를 좀 무서워해라?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이 내 생명줄이에요. 직장에서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작은 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의 생명은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명, 내 마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내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진짜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에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 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정말 복 있는 자로 사는 거구나.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만 보고 삽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사람을 보고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들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누구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고의 어떤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시작.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잘 보세요. 그들의 말은 행하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인데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 하고 누가 하라는 거야?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밑에 있으면 뭐 해야 돼? 시키는 것? 해야 되잖아. 근데 위에 있으면 내가 시켜. 그냥 물 떠와라. 그렇죠? 시키는 자잖아. 그렇죠? 뭐 설거지 해라. 시키는 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도 뭐를 자꾸 시켜.
자기는 하지 않고 자기 일도 나에게 시켜버려. 그게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 시키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요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유,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키려고. 어려운 것들은 누구한테 시키고, 상대방한테 시키고, 나는 뭐만 하려고, 쉬운 것만 하려고. 영광은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십자가는 누가 지고, 네가 지고. 이게 세상의 권력자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 본문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거야. 근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으로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냐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했어요. 그리고 네가 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말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하셨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성물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누가 먼저 씻겨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너도 가서 어떻게 해라? 나처럼 해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큰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 새벽에 묵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3차 때 포로 귀환으로 돌아간 사람이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자, 성벽을 재건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성벽 재건했습니까? 할렐루야. 대제사장들과 그 나머지 형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양문을 재건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동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하기 전에 먼저 누가 본을 보였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얻어먹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사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 하래? 섬기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양들 보고 계속 섬기래. 누구는 안 사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작은 자요? 작은 자잖아요. 말만 하고 형제의 어깨에 짐만 지우고 너는 손가락 하나도 뭐 하지 않는다? 까딱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자식들도 찬양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자식들은 찬양할 때 왜 너는 가만히 있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섬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섬긴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진짜요?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건강의 짐이 무거워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 게 무거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게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무거운 짐보다 뭐가 진짜 무거우냐? 죄의 짐이 무거워요. 목사님 아닌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근데 요즘은 막 의학이 좋아져서 강건함은 100세라도. 그렇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기간이 어떻게 한다? 날아가나이다. 다른 말로 100년을 살아도 시간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몇 년을 사셨느냐? 95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다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잘 못 살아요. 95년. 근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이경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95년의 세월이 길어요, 짧아요? 아이고, 짧아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벌써 몇 세가 되었어요? 95세가 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감았다 뜨면 어디 있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눈 한 번 감았다 떴는데 지금 몇 살이 됐어요? 반백년이 다 넘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한 번만 더 감았다 뜨면 어디 있어, 전부 다?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의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속성이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 무거운 짐은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120년이야. 근데 그 120년도 잠깐이래. 근데 죄의 짐은 이 땅에서도 괴롭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나를 지옥에 몸담게 하는 게 죄의 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뭐냐? 성경은 죄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더라. 내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이런 섬김을 주님이 대신 저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육신의 짐도 마찬가지고 죄의 짐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가벼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왜?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죄에는 싹이 있대요. 그 싹은 뭐냐?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구나?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섬김을 누가 먼저 하셨다? 주님이 먼저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따라 그런 섬김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한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돼요. 내 아내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시작.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뭐 하래요? 복음을 증거해라. 이 목사님 때에 따라 증거해야 돼요. 근데 때를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10년은 살겠죠.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다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생일 다 알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물론 날짜가 있겠지만 그 날짜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를 전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그 사람의 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옆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야 되자. 시작.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자기한테 얘기해. 자기한테 이번에는 너도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누구도? 나도 착하게 살아야 돼. 자, 오른손 들고
나도 착하게 살자. 그래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을 선포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게요. 목사님,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카리스마를 가지고 착하게 산. 여러분, 카리스마는 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리스마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의 선물. 그러면 성령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는 거야. 은사. 그러니까 각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자기만이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라고. 섬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섬김은 쉽지 않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느냐?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 섬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한테 은사, 도구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도구를 가지고 섬기면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다. 시작. 그래서 목수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뒤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애들 원래 찡찡거리고 우는 거야. 집중하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수들은 옛날에 연장이 없어. 연장이 없으니까 누가 고생하는 거야? 목수가 그냥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목수들이 실력은 더 좋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가 좋아졌어요? 연장이 좋아져. 그러니까 연장만 가지면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더라? 기본적인 목수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일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연장이 중요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뭐를 줬느냐? 선물을 주셨대요. 은사를 주신 거야. 그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 주신 역사, 섬김의 역사를 잘 감당하라고. 그게 착한 삶이야. 아멘? 근데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느냐? 나를 위해 쓰고 있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쓰고 있어. 그게 암세포예요. 그 암세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그거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 얘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뭘 주셨네? 은사를 줬대요. 자, 남편들은 아멘 하십니까? 아멘을 한 사람만 하시네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이래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은사를 줬대요. 무슨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야? 아내를 섬기라는 거야. 아내를.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영재 집사님. 여러분, 아내를 섬기면 아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아내를 섬기니까 그 아내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아내한테도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선주자매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라? 제가 왜 콕 집어 이야기하느냐? 선주자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더라. 우리 신남수 권사님한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라? 그렇죠. 옆에 있는 우리 김원덕 집사님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 남편 가운데 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었던 사람이더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사람을 섬깁시다. 사람을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쉬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기를? 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성숙 집사님,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 안 줬어?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은사가 우리 화영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각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은사가 있어. 은사를 화영 집사님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자식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볼 때 어떻게 해? 큰 자야. 근데 이런 영적 가치관이 없으면 야, 이 성숙 집사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가 없지? 하면서 비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활용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시작. 자,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자, 말만 한대요. 여러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려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율법을 가르쳐.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박식한 자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말대로 뭐 하진 않아? 행동하진 않아. 그러면 자, 세상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큰 자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큰 자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자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큰 자야. 이런 가치관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권력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는 커서 동장이 되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동장이 큽니까? 구청장이 큽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커요? 시장이 커요? 그러면 시장이 커요? 대통령이 커요? 다른 말로 하면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왕 되려면 뭐 되라? 큰 자가 되라. 많이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직장 들어가서 제발 만년 과장이 되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죠? 과장보다는 누가 큰 자고 부장이 큰 자이고, 부장보다는 누가 큰 자이고 전무가 큰 자이고, 전무보다는 사장이 큰 자이고, 사장보다는 누가 큰 자? 회장. 이왕이면 들어가서 회장 되거라.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들어갈 때부터는 저기 지방대에 가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꿈은 크게 가져라. 무조건 어디로 가라? 인서울 해라. 인서울 중에도 스카이가 있단다. 이 스카이를 들어가야지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스카이를 가거라. 만약에 애들 공부시키면서 너는 지방대에 들어가거라. 이런 사람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펙도 좋아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생긴 것도 어떻게 생겨야 되고, 잘생기고 이뻐야 되고, 그게 권세를 많이 가졌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큰 자야. 그러니까 성경은 일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활용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인트가, 5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5개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몇 개를 찾으세요? 5개를 찾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4개를 남겼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를 찾는 거예요? 1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오죠. 그릇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진흙그릇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거야. 금으로 만들었느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금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팔아야지 뭐가 나와요?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요.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나는 큰 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살면 큰 자는 몇 명만 돼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항상 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큰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뭐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쓰임에 맞는 자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복된 가치관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가지고 사니까 예수 믿어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한 몸의 성도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는 풀어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맛을 보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자? 순종하자. 기억하고 순종하자.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요, 거울을 보면 누구 얼굴이 좀 기억나?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가서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봤어. 그런데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이런 사람을 영적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리고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래봬도 미국에서 1년 동안 태권도 사범을 했었어요. 진짜예요. 그때는 막 날라다녔어요. 1년 동안 사범을 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애들을 그냥 보내잖아요. 부모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도장에서 뭘 가르치든지 몰라. 데리고 놀아도 괜찮아요. 근데 미국은 부모가 따라와. 항상 뒤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아. 정석으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부모가 따라와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애들 중에 엇나가는 애들이 많고 정신에 이상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이 미국 사람들은 부모들이 저렇게 따라오고 저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애들이 이상하냐? 왜 그럴까요? 저희 형님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부모들의 더블 라이프 때문에. 더블 라이프가 이중성.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은 브로큰 패밀리,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데서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경을 엄청 쓰는 것 같은데 브로큰 패밀리,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참된 본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왜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부모는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영적인 삶을 안 보여줘요.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무슨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서 울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성질나면 있잖아요.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런데 어디는 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또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뭘 생각하느냐? 우리 엄마하고 신앙은 좀 이상하다. 우리 아빠하고 신앙생활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인지가 좀 크면 어떻게 돼요? 뭐 굳이 교회 나가냐? 교회 나가는 엄마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더블 라이프,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 남편을 공경하는 모습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놓고 너희도 장가가고 시집가면 어떻게 살아라? 안 되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안 되죠?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그들의 모든 행위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자, 제가 설명한다 그랬죠. 경문의 띠. 경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뭔지. 이게 경문이에요. 이거는 네모 상자예요. 요 네모 상자 안에 뭐가 있느냐?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 기록한 말씀을 딱 적어놔요. 근데 요 말씀을 이마에 딱 메고 그다음에 팔에 둘러,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요 말씀을 또 많이 넣어야 되잖아. 경문을 크게 만들어, 넓게 만들어. 왜? 자기는 말씀을 많이 소유한 자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가 순종하지 않는데, 자기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술은 뭐예요? 옷술 한번 보여주실래요? 옷술. 자, 이게 옷술이에요. 자, 있죠? 이게 옷술이야, 옷술. 그리고 옷 끝자락에 요 옷술을 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술의 길이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자, 이 옷술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이거는 내가 점점 경건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그런데 실상은 경건한 모습이 없어. 여러분,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형식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형식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 그게 진짜 능력이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순종하고 삽시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삽시다. 한 달에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삽시다. 시작.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좀 살아야 돼요. 한 달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사람으로 살고자 해요. 근데 세상의 견고한 진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의 진을 따라 삽시다. 아멘. 이 생각을 바꾸지 않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삼고 목자로 삼고, 누구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큰 자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 카리스마를 줬어요.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하자? 섬기자. 그런데 그 섬김의 가장 귀한 섬김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가치관,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좀 버리고 활용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는 거고, 그 가치관이 있어야지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동역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밟고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저놈을 쓰러뜨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쓰러뜨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야. 내가 저 사람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적게 가졌어, 그럼 내가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소유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있으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 속에 다스림을 받지 말고 한 주도 어떻게 삽시다? 정복하고 삽시다. 옆 사람한테 한 주도 정복하고 살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해같이 빛나리.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그 섬김이 주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큰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한 주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